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찬양 중에 가장 잘하셨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냥 마음이 활짝 그냥 열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침에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따라 그냥 이 찬양 대원들이 오늘따라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되나 엄청 잘 부르셨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롭게 너무 잘 불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도 아픈 것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는 아픔만이 아니었죠. 그 끝은 무엇이냐?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픈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무슨 사건일까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그냥 대했던 우리 인생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범죄했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귀로부터 완전한 해방, 자유, 용서, 구원을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사건이 뭡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죄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미움에 대한 용서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인사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해마다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생활면, 주보 생활면에 나와 있는 인사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 회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 전인적인 이 건강, 또 이 계속되는 이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복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무엇이 전인적인 말인지.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무엇해야 된다는 겁니까? 튼튼해야 된다. 정신이 건전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형통해야 된다. 이런 삶을 가지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삶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인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불행하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인적인 삶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이다. 전인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몸이 튼튼해야 되고 정신이 건전해야 되고 사회생활이 형통한 삶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탈이 나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이 중에 하나가 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불행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는 균형적인 삶을 이 삶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세요. 그거 이런 삶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이렇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정신적인 오는 문제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해도 나도 모르는 어느 곳에서 삐끗하면 사회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한들 정신이 맑은들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갈등도 한두 가지는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도 한두 가지 단절돼 가지고 매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왜 생길까요?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욕망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막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욕망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요 모든 면에서 죽음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진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혀있던 그 높은 장벽들을 갖다가 그냥 허물어뜨려 가지고 화해를 시켜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행복, 요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 요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육체의 궁극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궁극적인 문제, 사회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요 세 가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다. 부활은 여러분들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에 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질병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짓눌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네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고 제가 예수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받는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자기도 잡혀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더러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각자 흩어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숨죽이듯 제자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발각되면 죽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숨을 죽여가면서 살던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모여가지고 세상을 향해 제자들은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서 패배한 이 제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안겨줬을까요? 실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안겨줬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무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부활이 믿어지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옆에 쳐다보고 하십시오. 옆에 쳐다보고 나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2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렇죠. 제가 그걸 안 읽었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다 25절 말씀 앞에 생략된 게 있는데 이걸 원어로 여러분들 살펴보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앞에 무엇이 생략이 됐는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더 정관사 더 영어 있죠. THE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뭡니까? 이 주석에 보면 이 원어 성경 이 헬라어 풀이해놓은 주석에 보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 있습니다. 더가 빠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THE 더
더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이 정관사 더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정관사 더를 생략하고 요걸 갖다가 해석해서 풀이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분을 더를 넣어가지고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화면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식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풀이해 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시작.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 안에 무엇이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넘겨가지고 요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요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내가 부활을 줄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더라는 이 영어 단어는 뭐냐?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가 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더 굿뉴스. 이 복음이란 말 앞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많은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썼던 말과 지금 예수님이 했던 말과는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부활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주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밖에 없는 부활, 유일하게 내가 주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부활. 이 부활은 다른 사람들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만이 있는 부활. 부활은 나만이 있다.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이 누구?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의사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한의사가 주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화살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자신은 유일하게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예수님 자신은 유일하게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그런 자를 믿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있대요? 그런 자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죽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 자꾸 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시든가 적어서 외우시든가. 이 죽는다는 세 가지 의미는 뭡니까?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이 죽는 것,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하고, 둘째는 뭡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끊어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은 뭡니까? 세 번째, 둘째 사망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그 밑에 있죠. 28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뭡니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볼펜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놔가지고 둘째 사망이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는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뭐다? 시작.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런 죽어도 무엇한다는 거예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요 죽음은 요 세 번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첫째, 둘째, 셋째. 예, 셋째를 말합니다. 셋째, 그죠? 셋째가 뭡니까?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는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간다는 거예요? 몸도 가고 영도 가고 우리의 이 인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죽으면은 죽으면은 영만 가고 이거 영이야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몸 그대로를 갑니다. 천국에서도 이 몸 그대로 우리가 그런데 부활해서 변형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죽고 그래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요 영원히 죽으면은 우리가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못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무리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해가지고 자살해야지 자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게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 결국 이 예수를 믿을 때의 혜택이 뭐냐? 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으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뭐냐? 예? 혜택이 뭘까요? 뭘 우리가 혜택을 받을까요? 둘째 사망,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둘째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 우리가 둘째 사망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을 주는 자고 영생을 주는 자라서 예수님의 대속이란 말은 제가 지금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우리가 3공부 시간에 배웠죠. 뭡니까? 구속, 대속 같은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것. 그 마귀도 그것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값을 지불받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자라서 예수의 대속을 믿고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며 영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죠?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과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뭡니까? 예?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 계기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나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샘플이 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걸 갖다가 믿게 하려고 보여주길 원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됐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유일한 부활되심을, 내가 유일한 영생을 주는 자임을 내가 증거하고 싶다.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한번 봅시다. 화면. 아니요. 예. 뭡니까? 시작.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네가 믿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부활을 주는 분임을,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을 주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 그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부활을 주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안 믿으니까 믿게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부활을 주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라고 내가 믿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하고 생명이 부활하고 또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요거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은 믿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죽어서는 내가 천국 간다. 그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24절에 고백해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십시오. 24절. 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믿습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마르다도 그걸 믿는데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거는 내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걸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믿는데요. 예? 그죠? 여러분들도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은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요거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요거는? 어휴,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그런데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믿죠? 그런데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 앞에서 누군가가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겁니다. 믿어요?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믿어요 그래? 또 저렇게 나오면 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요. 우리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집사님 믿음이 대단한데. 요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한 건 네가 죽어서 믿는 거는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잖아요.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냥 아멘 합시다. 예, 아멘 합시다. 그럼 믿어지겠지 나중에,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역사에 주실 것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재림하는 것은 믿는데, 그 마지막 날 재림할 때 다시 사는 것은 믿는데, 지금 부활하고 사는 것은 안 믿는다 그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살아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만이 그 하나님의 복 있잖아요. 그 복을 갖다가 그냥 막 내 복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여러분들의 복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온갖 보물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막 당겨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다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막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빼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풍족하십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아무도 안 빼가요. 믿음으로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누구에게 달라 그래요? 예수님께 달라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 달라 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래요. 다 사람들은 전부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 모자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죽겠는 거예요. 줄 게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오네. 줄 게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누구를 이용합니까?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이용해요. 왜? 그 사람도 모자라는데.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또 이용하네. 이용해물 거 다 이용해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줘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무도 달라 소리를 안 하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여러분들이 빼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체가 부활이고 내 자체가 생명이고 내 자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나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줄 수 있고 나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은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3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는 왜 기름을 붓습니까? 사명을 주려고요. 그 사명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명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무엇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히 산다는.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화면을 볼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시작.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요것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요거는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100년 이상을 살기가 좀 힘들죠. 많이 사신 분들은 110세 아니면 120세까지 산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잠시 사라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 그게 진짜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이 진짜다. 그 세상은 죽지 않는답니다. 그게 우리는 두려워. 그게 두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무엇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 가운데로 나타나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죠? 이 출애굽기 3장인가요? 3장이죠. 6장인가? 3장인가요? 모세 소명장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왜 모세에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했죠. 3공부 시간에.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나죠, 그죠? 난다고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딱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거는 요걸 갖다가 이 원어로 찾아보면은 전부 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갖다가 이 원어로 찾아보면은 현재로.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들이 살아있다. 그걸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영생을 얻고 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 영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믿음, 내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도 소유하셔가지고 우리 앞에 한계가 없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삶이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인도함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제부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이제부터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받아서 날마다 기쁨이 가득 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